네, 오늘은 요나서 4장. 이제 요나서도 1, 2, 3, 4장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이 그 마지막 장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내리지 않자 그 일로 인하여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싫어하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는 원래 악하다라고 쓰는 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을 이제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악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걸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항상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 좀 더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한번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았을 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나도 모르게 행할 수 있는 이런 태도들, 그리고 이런 어떤 감정들, 심리들을 요나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쁘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아무튼 봤을 때 못 먹게 하거나 못하게 하면 엄마 나빠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이 이 속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지금 더 요나보다 더 고상하고 요나보다 더 우리는 예의 바르고 더 신실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굉장히 불손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와 내가 동일시가 돼서 딱 이렇게 보면 그 순간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보인다면 감히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요나의 태도를 곰곰이 따져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쁘다, 하나님 악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내다라는 단어는 불타오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불타오르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도 딱 맞아요. 열불 난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냥 열불이 나서 못 참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누구나 다 한 번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이런 감정들. 그냥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열불이 나가지고 씩씩대면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임상에서 얘기한다면 화병 난 사람입니다. 화병이 난 거예요, 지금. 그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정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누구든지 사실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있는 그대로의 내 기분, 내 솔직한 표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자비죠. 다 들어주시고 품어주시되 그러나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교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그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솔직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못 보고 있거나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기품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고 참된 예배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교정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이 씻어내실 건 씻어내시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제거할 부분들은 제거하고 닦아내실 분들은 닦아내시고 또 굽은 것은 바르게 펴고 온전하게 만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말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아랬다. 하나님 앞에 할 소리를,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든 인간보다도 탁월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다 듣고 앉아 계시다는 건 정말 훌륭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금방 주먹부터 올라갔을지도 모르겠고 벌써 곱게 말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 보여준 요나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은 요나가 굉장히 불손하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조곤조곤 말해서 해결해 나가시는, 그를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넓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아무리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와도 나는 차분하게 대하면서 왜 그러는지 솔직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고 그의 생각에 있어서 그게 옳은지 잘 따져보게 하고 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하셔서 그걸 깨우쳐주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학자와 같은 혀, 학자와 같은 귀를 가진 어쩌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요나의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너무나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게 좋은 투로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경배의 마음인데 이게 지금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해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 유순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저런 사람을 냅두는 거야? 그냥 강하게 좀 해서 확 때려잡고 질서를 딱 잡으셔야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특히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만이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생각에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될 수 있지만 정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좋은 쪽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사실 니느웨 사람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요나한테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셨겠습니까? 그러나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 이상의 불손함이에요. 늘 말씀드렸듯이 처음 된 자가 나중돼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한테 베푼 은혜, 자기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품어주심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일 요나가 말한 것처럼 당장에 저들을 벌하셔서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 대로 했다면 나도 진작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싫어하고 내가 못마땅한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내가 뭐라고 그걸 따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오히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고 더 그 넓은 마음을 치하하고 찬양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쐐기를 박은 게 뭐냐면 죽이십시오.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배 밑바닥이에요.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잖아요. 영적인 침체. 우리가 한간에 말하고 하는 말 속에서는 우울증 증세, 낙심돼가지고 완전히 우울한 상태에 있으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얘기하고 뒤에도 또 얘기할 겁니다. 3번을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고만 싶습니다.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나 죽겠습니다. 이런 어떤 심정을 끝까지 풀지를 못해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마지막 장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린 요나는 되지 말자 이겁니다. 요나는 되지 말자. 그 의도가 이 요나서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요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다라는 걸 깨우치기 위함이고 그런 요나같이 되지 마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요나 같아요.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잘 몰라요. 실수하고.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실수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화상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교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러는 거야? 제자들이. 그렇게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는 말은 밑바닥입니다. 제일 밑바닥이라고요. 더 내려갈 데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평생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사는 게 지옥이다.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의 얘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불경인 것이죠. 불경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살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 의지를 놔버리면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막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태도로 나올 때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답변이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너의 모습을 한번 봐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냐? 옳으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요나는 이제 성읍에서 나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동쪽에 가서 한 그늘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서 저 니느웨 성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망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모르는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재앙을 돌이키셨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까 봐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내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속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것들을 주셔요. 그런데도 우리의 속내는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기다립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끝내 하나님께서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리 고집을 펴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고집스러운 모습도 이 요나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위한 박넝쿨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박넝쿨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머리에 그늘이 지도록 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심고 그 박넝쿨이 자라서 그 초막을 덮어주니까 시원한 그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고 기쁨을 얻습니다. 크게 기뻐해서 그 박넝쿨 하나가 얼마나 그에게 기쁨을 주는지 그 떼약볕 아래서 햇빛을 가려주니까 굉장히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까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해가 뜰 때 이게 그냥 동풍, 뜨거운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동풍이 불어오고 햇빛이 내리쬐니까 또 승질이 확 나는 겁니다. 확 나면서 그냥 뜨거워서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처지를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아무 생각도 없이 정말 홧김에 말을 내뱉습니다. 옳습니다. 죽어도 옳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의 패턴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는지를 알면서도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죽어도 옳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투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요나의 말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모습 속에도 저런 게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배우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걸로 그를 깨우칩니다. 10절 말씀에 박넝쿨 네가 심었냐? 묻습니다. 안 심었죠. 네가 자라게 했느냐?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내게 주어진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런 은혜로 살아요. 그 은혜.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좋아서 기뻐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딱 걷어가시면 그것 때문에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사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근거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심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그냥 하나님 주신 분이 또한 그냥 가져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박넝쿨이 자기한테 이로우니까 굉장히 그것을 아꼈어요. 이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한테 이로우면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데 나한테 해가 되면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라는 거. 근데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는 걸 깨우치고 계시는 거죠. 나한테 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박넝쿨이 뭐라고 네가 그토록 애낀단 말이냐. 네가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애끼는데 그러면 저 니누의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저 영혼들은 아끼지 않는단 말이냐?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확 깨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인간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저 아수르는 적대국, 싫어하는 나라, 미워하는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예요. 그런 원수가 잘 되는 꼴을 죽어도 못 보는 우리들의 심정, 죽어도 못 보는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깨뜨려서 네가 그토록 죽도록 싫어하는 그 영혼도 내가 아끼는 영혼이다.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다. 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이방인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을 깨워주고 서두에도 말했듯이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바로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에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이래로 비둘기의 상징은 새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새, 이런 이미지가 된 겁니다. 요나서가 그 시대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 원수에 대한 편견을 깨도록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물어다 준 성경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쉽지 않습니다. 민족주의, 우리 민족, 선민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어떤 그것을 그 아성을 쌓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만 딱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우리들의 좁은 생각, 좁은 마음을 깨뜨려서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걸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새 소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막힌 담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고 그것은 새 소식이 되고 새 언약이 되어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식을 깨우쳐야 되고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고 인간의 감정을 다스려야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와 같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야 했고 그들의 선민의식을 깨야 했고 그들의 율법주의가 깨어져야만 이방인들도 똑같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일이 옛날에나 그때나 또 지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우리 안에도 우리들의 고정관념, 대부분의 생각들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이 항상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좁은 식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내 감정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나의 모든 태도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럴 수도 있다. 때로 내 생각과 다른 것도 내 감정과 내 감정에 싫은 것도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 그것도 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감정을 맞추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새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요나를 통해 깨우치시고 또 사울이라는 청년을 일으켜서 그가 바울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잘못된 그동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게 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특히나 편견 속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정말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여러분들도 정말 좀 더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맞춤으로 인하여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요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뜨끔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겹쳐 보이게 하시사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도 내 감정에 불쾌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순결한 믿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왜곡된 편견과 또 좁은 식견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고집스러우리만치 오래도록 길들여 왔던 우리들의 사고방식들, 나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감정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들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자비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농골과 같은 은혜를 늘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공고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윤택하고 평화롭고 더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살며 감사하게 하시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